다 나눕시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강의, 오늘은 46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46번째 강의 시간,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좀 기니까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만 우리 찾으셔서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교독할 때, 오늘은 이 말씀이 이 수요일 저녁에, 이 3일 저녁에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꼭 알고 하나라도 건져서 여러분 돌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한 번씩 1절씩 우리 한번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향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와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미 눈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에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다같이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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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오늘은 4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지만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같이 교독으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고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다 같이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아멘. 주신 말씀과 또 우리가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예. 예.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강의 오늘은 45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원래 36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17절까지만 같이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인물, 바로 요셉을 소개하는 말씀이 오늘 이 37장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44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곱. 지금까지 35장까지 말씀은 전부 다 야곱에 대한 생애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의 삶을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 살펴봤어요. 이 야곱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교훈해 주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야곱을 파헤쳐 보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35장까지를 다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왜 36장을 왜 공부를 안 하고 왜 37장으로 다시 가느냐. 36장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세히 보면 이거는 에서의 족보를 써놨어요. 에서의 족보. 바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족보를 1장부터 몇 절까지요? 43절까지 써놨어요. 1절부터 이 36장 1절부터 43절까지 이렇게 전부 다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43절에 걸쳐서 에서의 족속은 어떠고, 근데 에서의 족속은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이 에돔 족속이 어떻게 이어져 나갔는가를 쭉 써놓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37
37장으로 오늘 이 말씀이 넘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도 없는 그 자기 욕심과 의지에 따라서 에돔 지역을 거처로 살았던 이 에서의 족보를 왜 하나님은 36장에 와서 1절부터 43절까지를 기록해 놓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가 37장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36장은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에서의 이 에돔의 족속에 관한 그 역사를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몇 장 정도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서는 몇 절까지 기록해 놨을까요? 예? 1절부터. 성경을 읽어야 알죠. 읽어야 1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적어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예? 몇 절이라고요? 25절까지 25절까지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 예서의 족보는 몇 장을 적어놨다고? 몇 절을? 43절을 적어놨어요. 43절을.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다 적어놔도, 이 성경책에 적어놔도 부족함이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많지도 않은 이 성경에 왜 예수님의 족보는 25절로 끝내놓고 왜 쓸데없는,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다시피 한 이 에돔 족속의 족보는 왜 43절까지 이렇게 많이 해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다 성경은 40여 명 이상 되는 그러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썼지만,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창출, 레민신 5장을 썼던 모세가 이것을 끝까지 다 기록한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는 여기서 영적인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36장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결과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들의 결과, 그리고 영향, 거기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려고 이 36장에 이 이 에돔 족속들의 족보를 다 기록해 놨어요. 그것 또 하나는 뭐냐?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뜻대로, 기질대로 다른 길로 갔다 할지라도 결국 이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라는 것, 하나님의 형제라는 것.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글을 썼어요. 여러분,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갈 때, 여러분, 그 앞을 가로막았던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세요? 에돔 족속이었어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의 앞길을 가장 먼저 막았던 그러한 족속이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럴 때 이 에돔 족속이 길을 막고 못 비켜주는 거예요.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진영을 그냥 통감할 것이라고, 당신에 있는 우물도 먹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땅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냥 길만 지나갈 터니 길만 좀 비켜달라고 사정하게 애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왕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비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족속 때문에 그 길을 돌고 돌아서, 광야길을 돌고 돌아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이것을 돌아갑니까? 우리 그냥 쳐부수고 갑시다. 그걸 뚫고 갑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건의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우리의 형제니 다투지 말라고 하셨다고 말씀하면서 그들은 먼 길을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족속도 왜 이렇게 43절에 걸쳐서 기록해 놨느냐? 이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백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냐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이 나쁜 도구로 이 에돔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이 바로 누구냐면 에돔족 족속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6장은 자세히 우리가 공부는 안 했지만 그 에돔 족속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족속들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이스라엘에 보면 왜 중동이 매일 저렇게 시끄럽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예? 기름 때문에요? 이 종교 문제 때문에, 종교 문제 때문에. 바로 그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중동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 민족은, 유대인들은, 이 주시들은 지금도 모세 오경만 그들의 성경이라고 주장합니다. 구약만 성경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항상 이 사람들이 폭탄 테러를 하면 보복 공격을 해요. 보복을 2배 3배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동이 싸우고 지금도 적대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다 형제들의 형제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인정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같이 이렇게 피부리 내나는 그러한 사륙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들 모두가 모세의 오경의 율법적인 것만을 놓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용서도 사랑도 없이 지금 그들은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서의 족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놓고 그들도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올 수 있는, 돌아올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해 두었다, 그렇게 아시고 36장을 마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7장에 와서 보면, 30장에서 보면 1절로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버려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에게 말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요즘 현대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2절에서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족보라고 안 하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게 아니고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옛날 성경에 보면 다 약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권사님, 옛날 성경 보시죠? 뭐라고 써 있어요? 약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족보하고 약전은 뭔가? 족보는 이 가게에 내려오는 모든 사람들이나 그 계보를 얘기하는 거고, 약전은 일종의 뭐냐면 양력이나 아니면 전승,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는 이런 것이니라,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또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감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아들인 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
요셉의 이야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왜 여러분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면서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를 때 공통적인 이름의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예? 없어요. 근데 왜 없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사람은 사실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실제적으로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네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태동하게 한 사람은 이 야곱의 뒤에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닌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요셉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오늘 제목처럼 역사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는가? 왜 이스라엘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가장 존경하는 사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가장 성경에서 깨끗한 사람으로 나오는 그 요셉이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완전 12지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삼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 기자는 이 글을 시작할 때 요셉의 약전이라고 하지 않냐고 야곱의 약전이라, 이렇게 야곱의 약전이라 시작하고 있을까? 여기에서는 바로 이제부터 우리가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한 개인으로서의 야곱이 생애가 아니라 한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기를 위함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30장의 말씀부터는 한 개인으로서의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한 민족으로서, 한 민족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야곱의 사랑받는 한 아들 이야기로부터 오늘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요셉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그 다음에 쓰임받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어떤 특징인지 아세요? 여러분, 운동을 잘 하려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태권도를 배우는데 검은 띠를 따기 전까지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기본기. 기본기. 이 기본기를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군대 가서도 싸움을, 전투를 잘 하려면 뭐부터 배우냐면 제식훈련부터 배우는 거예요. 기본기부터 배우는 거예요. 골프도요, 잘 치는 사람들 보면 가장 잘 되는 게 뭐냐면 기본기예요. 기본기.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 사람이 신앙에서 성공하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쓰임을 받으려면 뭐가 잘 돼야 돼요? 신앙의 기본 자세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의 기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잘 가다가도요 타락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조영남이라고 하는 가수 알죠? 그분은 이 성악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빌그레엄 그 전도대회 때 초청받아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독창도 하고 빌그레엄 전도단에서 찬양했던 전도사예요.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직분까지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그냥 인생 완전히 망나니처럼 살잖아요. 망나니처럼 희한한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고 이상한 노래나 부르고, 그렇게 완전히 신학교 다녔던 전도사가 완전히 그냥 망가져 버렸어요.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또 방송에 나가는데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겉모습을 보면, 현재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일단은 기독교에서 멀어지고 수없이 이혼하고 여러 번 이혼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 신앙의 기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달란트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오늘 우리가 요셉이 그토록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태동할 수 있도록, 그들이 거기서 다시 깨어나서 알을 품고 거기서 다시 알이 부화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거기서 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준 이 요셉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야곱의 사랑을 받는 한 아들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여러분이 특별히 사랑하고요, 또 여러분이 존경하고 닮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세요? 우리 손원 목장로님은 누구예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 예, 바울. 예.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장로님은 그렇게 좋아한대요. 뭐 때문에 좋아해요? 그렇게 존경스럽고, 예, 변화되어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해서 사도 바울을 존경한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요, 영어에서 그냥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지으려고 얼마나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미국 사람들 이름은 대부분이 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큰아들을 뭘로 줬어요? 데이빗. 둘째는 디모데. 그렇게 다 영어 이름으로 다 지어줬어요. 왜? 그 이름대로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나는 요셉을 너무나도 저는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민권을 얻을 때 저는 이름을 완전히 요셉으로 바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깨달은 사람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원래 제 이름을 사람들이 지어준다고 그런다면, 만약 하나님이 저를 지어준다고 그런다면 제 이름은 뭐겠어요? 야곱이에요. 야곱. 똑같아요, 제가. 그런데 이런 이름을 갖고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뭘로 바꿨다고요? 요셉으로 바꿨어요. 요셉으로. 왜? 요셉이 그만큼 순수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고 시련과 위기를 만났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조건도 탓하지 않는 놀라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시련의 위기를 만나면 정말 만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요, 시련과 고난을 만나면 대부분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을 보면은 그 어떤 한마디로 표현하면 최악의 그러한 상황을 최고의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이 요셉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제 야곱의 대를 이어서 그토록 위대한 이스라엘의 대를 이어갔던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며칠이에요? 날짜가 12월 12일 몇 년도? 2012년. 이 12가 3개 겹친 귀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저 중국 같은 데는 이날 결혼을 못 해가지고 안달을 하면서, 왜요? 12가 무슨 숫자예요? 이게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완전수.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의 완전수를 알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억하기 좋다. 12. 우리 결혼 12월 12일 날 2012년도에 했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복 받는 날입니까? 이것은 미신적인 이야기예요. 미신적인 이야기. 보세요. 12년 12월 10일 날 결혼했다고 해서 잘 달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예? 그날 만나야 좋은 사람이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세상적인 미신적인 거예요. 미신적인 거. 샤머니즘인 거예요. 샤머니즘인 거.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요셉은요, 전적으로 오늘 보면은 요셉은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 바로 요셉을 대표하는 단어는 뭐냐면 정직이에요. 정직. 왜 요셉이 이렇게 쓰임을 받았을 수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데, 요셉은 뭘 가지고 있었느냐? 정직한 심령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직한 심령. 여러분, 운동선수도요, 타고나는 게 있어야 돼요. 타고나는 게. 저같이 다리가 짧은 사람을 수영선수라고 그러면 수영선수가 되겠어요? 박태환처럼 다리가 길쭉길쭉하고 팔이 우리보다 1배 반은 돼야 여러분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연습을 죽으라고 해서 그 경지에 이를 수도 있지만 타고난 여건이 있어야 여러분 그것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 소원이 뭐냐면, 제가 기타를 치면서요,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오베이션 기타를 말이에요, 12줄짜리를 이렇게 우리 집사람 몰래 사가지고 그 남스 기타라고 하는 데 가서 한 2주를 배웠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짧아가지고 이 손가락이 쥐가 나는 거야. 그리고 이 음정계를 잘 몰라가지고요, 음악에 워낙 집안에 음악의 음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배워도 안 되는 거야. 그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성가대할 때 제 여동생이 이렇게 독창을 하는 거 보면 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워낙 이 음악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근데 이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손가락도 안 되죠. 음정, 박자 다 안 맞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마 기타 치고 찬양을 하면 다 아마 목사님 혼자 잘하고 계십시 하고 다 보따리 사가지고 갈 거예요. 근데 이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이 뭐냐? 정직이에요. 정직. 요셉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왜 여러분 타락하고 어지럽고 왜 시끄러운 줄 아세요? 왜 유란스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뭐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없어서 그래요. 정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하면 어디를 한번 갔다 와야 돼요. 깜빵 한 번씩 갔다 와야 그게 순서예요. 순서. 왜 그래요? 뭐가 없어서? 욕이 없어서 그래요. 욕이. 그러니까 실컷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 하고 나면 옛날에는요 그림자도 못 밟았습니다. 옛날에 임금님 행차시오 그러면 감히 누가 얼굴을 들었어요? 다 무릎 꿇고 그랬는데, 요즘은 대통령 알기를
자기 동네, 자기 집에 키우는 강아지 이름보다도 더 우습게 불러. 예?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이 임금이라는 사람들이 정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안 봐서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냐면 이 정직이 없어서 그래요. 정직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러분 용서가 안 되고요, 기도하면서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끌어내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항상 아름다움만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중적인 생활을,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 오면, 저도 교회 오면 성자예요. 성자. 교회 오면 예? 성군이야. 집에 가면 폭군이야. 그냥 여기도 여러분도 교회에 와서 앉았을 때는 어린 순전한 양이야. 교회 방만 나가면 뭐가 돼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돼.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면 야곱의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간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버지께 고하더라 그랬어요. 1절과 2절을 보면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자란 환경을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환경.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 사기꾼, 그런 거짓말쟁이, 그런 별명을 가진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럼 우리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어요? 유식하게 부전자전, 그렇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면 이 요셉은 누구를 닮아야 돼요? 누구를? 아버지 야곱을 닮아서 뺀질뺀질하고 머리를 잘 굴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과실을, 그들의 과실을 아버지께 그대로 고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 게 있어요. 알 게 뭐냐면 요셉은요 어느 환경에 자랐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배다른 어머니가 지금 몇 명이에요? 3명. 예? 그 다음에 이 3명, 자기 어머니까지, 자기 어머니 라헬까지 난 4명 중에서 예? 4명의 어머니에서 난 아들이 전부 몇 명이에요? 예? 전부 난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에다가 거기다 또 누가 있어요? 딸 하나, 디나가 있어요. 이 13명 가운데서 살아온 사람이 요셉이에요. 배다른 어머니와 배다른 형제들 가운데서 그 가정에서 살아온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7형제 했어요. 7형제. 그런데도 밥상을 차리면요 밥상이 5분이면 끝나요. 5분이면. 왜? 빨리 먹어야, 그 밥을 빨리 먹어야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저는 지금도 밥 3분이면 먹어요. 2분이면, 더 빠르면 2분이면 먹고요. 그런데 13명의 그 아이들이 거기다가 엄마 아버지까지 모습까지 종까지 있으면 몇 명이 되겠어요? 그 대가족 속에서 이 자라난 요셉이라면 삐뚤어져도 얼마나 삐뚤어졌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다면 요셉은 삐뚤어져도 한참 삐뚤어질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이 나이가 17살이에요. 17살. 여러분들에게는 17살 시절이 있었습니까? 17살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건너뛰었어요. 17살이면 가장 민감한 때예요. 사춘기 때입니다. 사춘기. 요즘은 뭐 사춘기가 뭐 17살부터 온대나 뭐 10살부터 온대나 그렇지만 하여튼 옛날에는 한 16, 17살이면 사춘기가 왔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삐뚤어지기 쉽고 혈기가 나오고 거짓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이 되기 원하는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그가 그런 환경에도 상관없이 다나무처럼 꼿꼿하게 자란 그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이 정직성을 가르쳤을까요? 그가 교육을 시켰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야곱을 보면 이것은 야곱이 교육에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환경이 어려워도, 그 다음에 부모가 어려워도 아이들이 상처 없이 순전하게 자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부모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순전하게 자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무슨 길이 있을까요? 예? 예, 맞습니다. 신앙이에요. 신앙. 요셉은 야곱이 그렇게 간사하고 사기꾼 같고 남을 속여먹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요셉은 그 아버지의 삶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한 그 하나님, 그 신앙 속에서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한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그 땅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17년을 살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1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고 자랐다는데, 여러분 여기에 큰 교훈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약속의 땅에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이 있어서 가장 인격적인 인격 형상의 기초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비록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실수가 있고 허물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한 인간을 성장시키는데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한 인간을 성장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 이제 우리 아이들도 다 컸지만 특별히 자라는 아이들 있잖아요. 자라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말씀 가운데 그래도 자라면 무언가가 여러분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애들을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무언가 싸우고 살고 막 지지고 볶고 살아도 교회 가서 살다 보면 무언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형성되는 인격적인 형성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한 달에 몇 시간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듣고 느끼고 깨달으면서 성장하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성이 심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란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저지르는 불의와 과실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자질했어요. 그것은 나쁜 것을 그들에게 혼내주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의 정직성, 이 정직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직성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요셉의 행동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은 형들의 잘못을 요셉이 아버지께 다 일러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면 비겁한 일이냐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요셉이 형들을 고에 바쳐서라도 제대로 된 길로 갈 수만 있으면 고에 바칠 수 있다고 하는 정직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그의 삶을 보면 다 정직합니다. 그 인생이 전부 다 정직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은 요셉이 이건 잘못되어서 그런 거다, 아니면 그가 정직해서 그런 거다, 어느 쪽을 보세요? 요셉은 그래요. 요셉은 사실 정직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친 것을. 그래서 우리가 14절을 보면은, 14절 한번 켜줘 보세요. 1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금으로 가느니라.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형들을 찾아싸우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을 아버지는 보냅니다. 야, 왜 여러분 그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들들에게 야곱이 요셉을 보낸 줄 아십니까? 왜 보냈겠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야곱을 공부하면서 세겜 땅은 어떤 땅이에요? 세겜 땅은 야곱의 딸 디나가 이곳에서 강간을 당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아들 누구예요? 루벤과 두 번째 아들 레위와 시몬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너희들이 우리의 민족과 결혼하려면, 우리 사람을 데려다 쓰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속여서 세겜생을 완전히 도륙해버렸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여부스 족속이나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지금 이 세겜 땅으로 가서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는 어떻게 됐겠어요? 염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혹시나 그 주위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혹시 이 자기 아들들을 괴롭히고 양을 뺏어가고 혹시 죽일까봐 염려해서 이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가보니까 세겜 땅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 있어요? 어디로 갔어요? 형들이 세겜 땅에서 지나서 다른 땅에 가 있는 거예요. 다른 땅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겜 땅에서 가보니까 없어요. 없어. 그러면 손흥목 장로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겜 땅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야, 원모가 저 지금 네 형들이 저 세겜 땅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보고 와라. 가서 보니까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랬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죠. 그런데 이 요셉은 안 그랬어요.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양쪽을 가르쳐서 17절을 보세요.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다 들으니 도단으로 갔대. 도단까지. 여러분,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한참 되는 거리예요. 한참 되는 거리. 이 거리를 이 요셉이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니라 그랬습니다. 만나니라. 우리 같으면 저 같아도 그랬어요. 저 같아도 아버지 세겜에 가니까 없어요. 나 세겜을 그냥 그 세겜 땅을 방황하면서 왔는데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했는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왜? 아버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한 삶을. 저는 제가 이번에도 기도하면서 회개했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머슴들이 있었는데 꼭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술을 사오라고 그래요. 술을. 그러면 주전자를 큰 걸 들고 가는데 막걸리를 받아오라고 그러면 한 10리를 걸어갔다 와야 되는데 10리는 안 되더라도 한 그 동네를 갔다 와야 되니까 그 주전자가 무겁잖아요. 그럼 무거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시고 오는 거예요. 마시고 취해서 비틀비틀 오는데 그 오면은 또 왜 이걸 또 다 없었냐 그러니까 거기다 뭘 타요? 또 물을 좀 타요. 그러면 또 머슴들이 먹으면서 아니 이 집에 술은 왜 이렇게 또 맛이 없냐고. 근데 그거를 여러 번을 했어요. 여러 번을. 왜 그러냐면 정직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니까. 술 먹고 비틀비틀 취해가지고 그 주전자. 근데 이 병에 들은 거는 금방 티가 납니다. 빈 것도 차이가 나고 이 농도도 금방 알아요. 근데 주전자는 잘 몰라. 그래서 주전자를 가지고 술을 많이 만들어 다녔어요. 제가 지금은 술을 끊은 지가 한 20년도 넘었지만 술을 들고는 못 가도요 마시고는 갔어요. 마시고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정직하지 못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정직하지 못한 거를.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왜 그것까지 생각나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무지하게 회개를 많이 했는데 이 요셉은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단까지 가서
이렇게 아버지가 시키는 것을 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정직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씁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하면 또 네가 무엇을 찾느냐고 그 두단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요즘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직하면 어때요? 정직하면 손해봐요. 손해봅니다. 오히려 자기가 거꾸로 어려워져요, 정직하면. 그래서 요즘은요, 뭘 봐도 못 봤다 그러고 다 뭐 정말 다 속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오해를 사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요, 보고도 보지 않은 척하면서 현실을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깍걸로 그것이 오히려 뭐 은혜라고 이렇게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정직한 마음이 순결로 이어져야 그 정직함이 참된 정직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바로 이 정직한 마음이 순결한 그러한 그 마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감추지 않았어요. 형제들의 잘못된 것을 아버지 앞에 그대로 고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17살 난 요셉의 성품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회복은 뭐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시대의 교회의 회복은 정직에 있어요. 믿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정직하면요, 크리스천들이 정직하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기가 바로 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정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장 요셉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정직이었어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꿈을 갖는 거예요. 꿈을 갖는 거. 꿈, 소망, 희망. 이 요셉에게 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은 꿈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뭐예요? 꿈을 꾸는 자,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가장 큰 특징은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꿈이에요.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꿈 하나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꿈을 꾸면요, 위대한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가 하냐면 이 달걀과 똑같아요. 에그, 네? 달걀과 똑같아요. 여러분, 달걀도 품으면 생명을 부화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달걀이 있고요, 이것을 무슨 난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유정란이라고 그래요. 유정란. 근데 달걀에도 무정란이 있어요. 아무리 암탉이 그걸 품고 있어도 여러분 생명이 잉태하지 않는 무정란이 있어요. 이 달걀에 비유되는 것이 뭐냐면 꿈이에요. 꿈.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꿈을 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꿈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이상을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인가,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꿈을 잃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전사님들, 우리 학생들, 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일이 안 될 때 꿈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로 10절에 보면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는데, 첫 번째는 뭐냐, 밭에서 곡식을 묶을 때에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들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는 그러한 꿈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는 그러한 꿈, 두 가지 꿈을 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꿈이 어떤 꿈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 무슨 꿈입니까? 자기 이상이나 자기 미래나 자기 희망에 따라서 꾼 꿈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런 꿈이냐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도 여러 가지 꿈이 있어요. 내 욕심이나 내 정욕이나 내 생각으로 가지는 그러한 꿈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꿈을 여러분 꾼 그런 꿈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런 꿈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꿈을 가진 자는, 위대하고 꿈을 꾸는 자가 아름다운 것은 그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셉도요, 꿈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꿈. 근데 세상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에디슨이나 아니면은 또 무슨 제너럴 포드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위대한 발명을 이뤘어요. 이 포드도 그에게 정말 힘을 안 들이고 갈 수 있는, 마차를 안 타고 뭘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꿈이, 그 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포드도 자동차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라이트 형제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꿈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꿈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 꿈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제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저는 미국에 이렇게 올 때요, 제가 그 미국에 오기 전에 미국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 8군도 제가 여러 번 가고, 그 다음에 미 8군에 용산이나 그런 데 가보면, 이태원에 가보면 세븐클럽이니 그런 데를 가서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미국 가면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저도 올 때는 검은 양복도 하나 갖고 오고요, 나비 넥타이도 하나 만들어서 갖고 오고요,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 미국에 실제 와보니까 공부하기도 더럽게 힘들고요, 먹고 사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요, 고생만 죽겠어요. 좌우지간. 클럽이라고 그랬는데 클럽은 한 번도 못 가봤어. 우리 한국에 있을 때는 여러 번 가봤는데 미국에서는 클럽을 한 번도 못 가봤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미국은 하여튼 제가 가야 된다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이었냐면 노는 꿈이었어요. 그냥 춤이나 추고 술이나 먹고 멋있게 살고 자동차나 타고 다니고 그런 꿈인 줄 알고 왔는데, 오자마자 미국에 와서 어디에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뜻이 있더라고요. 뜻이 있어. 제가 목사를 한국에 있었으면 여러분 했겠습니까? 천만에 안 했어요. 한국에 살았으면 저는 아마 지금도 다른 일 했을 거예요. 목사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으니까, 제일 내가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런 게 목사였으니까. 그래서 죄가 많았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죄를 하도 많이 져가지고 이 미국에 와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그래서 그 꿈이요, 내 꿈이 아니라 내 꿈으로 가지고 오니까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그 고생을. 그래서 나중에 사달에서 떨어지고 자녀를 통해서 내 꿈이 바뀌었어요. 꿈이 그런 꿈이 아니구나.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게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꿈을 꿔야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지는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이 길로 왔어요. 근데 이 일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 일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길, 누가 여러분 사람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보고 목사님이라고 님자를 붙여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꿈이 순수하고 아름다울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요셉의 가장 기본 자세는 뭐냐? 하나님의 신뢰예요.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요셉에게는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인물이 되려면 먼저 정직함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준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직하고 순결하고 꿈을 가진 요셉이 실제
실제로 그 꿈을 이룬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그의 형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어요. 야곱이 노년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고요,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 형제들이 그를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대하는 인사가 항상 불평불만이었어요. 게다가 자신들의 불의를 보고 고자질하는 요셉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의 꿈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 무슨 자기를 자기들이 왕처럼 대한다고 그러고 해와 12달이 절한다고 그러고 이상한 얘기들 하니까 여러분 이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와 절조 속에서도 요셉은 조금도 마음이 아파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금도 슬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형제 중에서도 왕따 당하면요 외로워요. 교회 안에서도요 왕따 당하면요 외로워요. 그런데 외롭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걸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다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확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요셉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거기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꾼 꿈이 결코 사람의 생각이나 그 자기의 이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심어준 꿈이라는 것을 이 요셉은 확실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전할 것이다, 모든 해와 달들, 모든 것들을 다, 모든 달들이 나를 향해서 나를 존경할 것이다 하는 이 꿈을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확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의 손에, 그 형제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미디안 사람에 넘겨지고요, 우물에 빠지고요, 보디발의 집에 갇히고 또 감옥에 갇혔어도 요셉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갔을 때 여러분 결국 요셉이 뭐가 돼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꼭 무슨 드라마 같고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족보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었던, 우리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것처럼, 세종대왕이 있었던 것처럼, 그 전에 많은 왕들이 있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런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야곱의 뒤를 이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물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최대한 역사적인 인물로 세워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쓰임받기 원하세요? 예?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이제 12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수입에도 몇 번 안 남았어요. 그렇다면 12월을 그냥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무언가 이 한해는 뭔가를 좀 남기고 가는 역사적인 인물이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정직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가장 원하는 것이 정직이에요. 우리가 물론 정직할 수 없습니다. 깨끗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정직하기 위해서, 진실하고 성장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고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닦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꿈을 잃지 마세요. 내일 비록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스피노자처럼 나는 한 그루의 사과를 시켰다고 하는 그 꿈, 그 소망을 여러분 가지세요. 오늘 아무것도 안 이뤘다 할지라도 내일은 뭔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여러분 잃지 마세요. 저도 교회를 인도하면서, 이끌어가면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꿈을 줘요. 이러한 비전을 또 주십니다. 그 꿈을 보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위로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병이 있다거나 어려움이 있다거나 환난이 있다거나 아니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가 꿈만큼은 잃어버리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은 나를 때로는 왕따를 시키고 나를 외롭게 만듭니다. 때로는 아내도 외롭게 만들고요, 남편도 외롭게 만들고, 자식들도 외롭게 만들고, 다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가실 때 우리도 결단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으로 쓰임받는 요셉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